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공격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공격의 무기는 현실의 합리화입니다. 본문 18장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와 있는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가 잘못했으니 철수만 해주면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주의 성전과 창고에 있는 은을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했습니다. 많은 병력들이 예루살렘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나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고 의기양양하게 히스기야를 불렀습니다. 이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아수르 왕의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한 말은 굉장히 당돌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전쟁할 힘도 없고 군사도 없으니 입으로만 전쟁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애굽은 너희가 의지할 나라가 못되고 마치 갈대 지팡이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앞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것이 바로 너희 히스기야가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욕되게 함으로써 히스기야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 주어본들 그 말을 타고 싸울 사람이 있느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앙 상태를 꺾기 위해 보낸 여호와의 사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유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신권에 도전하는 참으로 굉장히 오만하고 방자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본문 18장 29, 31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랍사게의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랍사게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현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술책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 목표는 인간의 생의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합니다. 본문 1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간교한 회유책입니다. 각각이 우물물을 마신다는 표현은 대단히 풍요로운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그곳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외면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들의 정책은 피정복민들을 집단 이주시키고 다른 민족을 정복지에 이주시켜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랍사게도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아수르 대왕 손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단과 목적을 바꿔 놓으려고 쉬지 않고 회유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삶의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다양한 삶들을 수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없는 부나 명예나 건강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수단 그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양한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손에 쥔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을 한다는 그 자체를 축복의 기회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결과는 멸망과 부끄러운 한날이 준비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천국을 이미 예수님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삶의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 목적은 하나님을 인간과 대등한 관계에 두게 합니다. 본문 18장 35절에 보면은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고 하는 랍사게의 말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에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의 멸망이 아수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랍사게는 몰랐습니다. 마치 닭이 울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왔기 때문에 닭이 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랍사게는 현실의 유리한 환경을 볼모로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동안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멸망당했고 유다까지도 많은 성읍들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도 아수르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한 말은 시대 상황을 볼모로 잡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본문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랍사게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상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를 쫓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보이는 현실을 최대한 합리화하여 인본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현실을 절대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쉴 사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은 유혈이 낭자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앞세워 교회를 박해하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하나님과 격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실족하게 하여 치명타를 입힙니다. 마귀는 사람 속을 공략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유린당합니다. 믿음은 마귀를 쫓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공격할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물질의 번영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홈니아, 비니아스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욥은 사탄의 물질적 공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물질은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감언이설에 귀를 막고 핑크빛 약속에 마음을 닫고 화려한 진열 앞에서 눈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같을 수도 없고 능욕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때를 위함입니다. 갑옷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개인의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위기로 만들고 맙니다. 마귀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